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볼 건데요. 원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35장 10절에서 36장 38절까지입니다. 전체를 다 꼭 한번 보시고 오늘 함께 읽을 때는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영범이가 좀 수고를 해줘야 될 텐데 눈이 오는데 미끄러지 않게 조심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맹이도 평일날은 시간이 안 되지. 평일에 이제 쉬는 날이 있는데 쉴 수가 제가 그러니까 그쵸? 좀 조율을 해봐야 돼요. 맞아. 예, 특별히 시간 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냥 신창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문지방에 이렇게 조그만 선물 하나씩 전도하는 그런 시간 갖는데요. 나중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좀 기도를 해주시면 네, 오늘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우리 태호 또 오늘도 올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직접 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나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네요. 예,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이 환절기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변에 지금 쓰러져서 익산 쪽으로 좀 내려간 분이 한 분 있는데 남자분 어르신이거든요. 위에서 의식이 지금 없는 상태라 하여튼 좀 회복되셔서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간암 수술을 이번에 수요일날 내일 하신다 그래서 좀 마음에는 내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기도해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좀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교회인데 그죠? 교회가 이렇게 가져올 때 앞서 읽은 대로 5절 말씀처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십니다. 부족하게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기준을 내가 세워놓고 하게 됐을 때는 모자란 거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신 잣대 위에 세우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꼭 맞게 채우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하나님 결코 부족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꼭 넘치게 채우십니다. 이유는 부족하게 채우면 내게 어떤 불평이 생길 걸 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꼭 맞게 채우지 않는 이유는 한 손이 내 것을 채우고 있다면 한 손은 베푸는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맞게 채우시지 않으세요. 남음이 없더라라는 말의 그 기준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만나를 가져왔을 때 만나가 넘치지 않았고요. 남음이 없더라라고 말한 이유는 내게 맞는 만큼 꼭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해주셨지만 내게 맞는 만큼 내가 채워지고 남는 것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질의 기준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일 큰 우기는 거기서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종종 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한샘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헌금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샘교회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신방상 꼭 이렇게 깨끗하게 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는 준비하시고, 다가 따로 준비하고, 다가 먼저 내지 않고, 먼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다가, 그것도 간단하게 어느 속회 신방을 했는데 7가정 속회를 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날 아침 7시부터 아마 신방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아주 대단했던 게 아침에 딱 죽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아침을 안 먹고 왔다고 아침에 죽부터 시작을 해요. 죽 먹고 다음 가면 다음에 커피 드시고,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 커피 먹었으니까 과일 주시고, 이렇게 해서 7가정이 순서를 쫙 정해놓고 마지막에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그것도 양이 많지 않게 한 사람당 2쪽, 3쪽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겹치지 않게. 7명이 다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상위에 헌금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헌금을 2가지를 항상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 뭐라고 그러지? 차비라고 그러나요? 책 사볼 수 있는 또 조금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물도 이렇게 준비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본에 대한 준비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닐 때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길지 않아도 짜임새 목양교회도 그거 참 잘하던 교회인데, 그렇죠? 지금도 잘하실 거고,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어느 한 가정에 갔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왜 시험에 들었냐면, 나머지 집들이 그렇게 준비를 다 잘해 놓으셨는데 어느 집 가니까 봉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교회 봉투만 딱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들어있는 저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분이 훈련 못 받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배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 거를 챙기려는 마음이 갑자기 확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건 내가 지금 훈련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이 얘기를 오히려 자꾸 더 하려고 애를 써요. 목회자가 물질이 약해질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거든요. 참 많은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꾸 그래서 가급적이면 1명이나 2명이 찾아오시면 제가 자꾸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그게 맞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도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쓰면 쓸수록 하나님 채운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지 나누는 게 너무 없어요. 오늘 이 성막에 가져온 물건들이 넘쳤다는 얘기는요, 많이 우리가 아는 만큼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정성이 조금씩 모여서 그 충분함이 이제는 차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그 얘기가 좀 답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거든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이 모양으로도 생각해보고 저 모양으로도 생각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그 답이라는 건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거였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모세가 그래서 그 답답함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살아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이가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심을.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그들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우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저들에게 갔다가 저들에게 돌진할까 하노라 그러시거든요.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내가 저들에게 돌진할까봐 겁나서 저들에게 못 가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니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데려오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에서 중간자, 경계인이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이 경계인들이 결국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세상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저께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 우리 큰애가 문제를 푸는데 한번 밀리면 일이라 문제집이라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2장만 풀면 된다는데 이 세상 2장이 이게 눈 깜빡하면 4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서서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문제집 풀다가 막 이빨이 이렇게 돼갖고 또 주무셨는데, 아유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어르고 달래야지 그거 혼낼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이 아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 문제 풀 줄 아는데요. 분수 배운대요, 분수. 수학 문제인데 나 분수 풀 줄 아는데 이거 왜 또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말이 정답이었어요. 분수 풀 줄 아는데 이거 반복해서 연습 안 하면 정답을 못 찾아내니까, 정말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 거 알겠어요. 아는 거 아는데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정답을 찾아야 될 때 못 찾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그건 초등학교 5학년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답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왜 똑같은 얘기 반복하냐? 진짜 정답 찾아야 될 때 못 찾을까 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36장 1절 한번 봅니다. 36장 1절. 3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거기다는 동그라미 있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살렐,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더라. 한 번 말하고 성에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역시 동그라미를 했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이 말은 1절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자라는 단어와 마음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 말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재주가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마음에 원할 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원어의 뜻으로 하면 마음이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들어 올려지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올려질 때는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이 들어 올려진 자에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데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풀 줄 아는데, 나 이 문제 아는데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정답을 말해야 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 때 반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정답이 필요할 때 그 정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껏 자원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채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많이 적은 듯합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저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